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와 다윗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특별히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는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용을 받았던 지도자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덜 익숙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세와 다윗은 비교적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고 익숙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무래도 조금 덜 익숙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실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포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록이 이후에 후 포록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른 역사의 도막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생소한 시기가 있다면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록 이후의 시기 자체가 좀 저에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인 정황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하려면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본래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어도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왕을 가진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왕국이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왕을 가진 왕국이 되었지만 채 500년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왜 나라가 망하게 됐을까요? 이게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골라내셨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인간 왕이 세워졌지만,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른, 구분되는 왕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 왕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궁극적인 한 왕을 똑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한 왕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든지 모든 백성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방의 큰 나라들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없어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고, 그래서 소위 포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포로로 1차로 잡혀갔던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세가 되겠네요. 2세.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1세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자녀를 여기서 낳으시면 그 아이들이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록이 2세.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졸리시면 안 되는데 너무 따뜻할 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포로기의 2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요, 더 큰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귀속이 됩니다. 그럴 때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도 그대로 그 페르시아의 포로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이제 보십시오. 1장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요,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6번째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혹시 생각나는 이름 없으세요? 성경에 특별히 에스더, 네,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왕 때에 이제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느헤미야 내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왕들이 여러 궁궐을 세웠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 안에도 도성이 그 궁궐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궁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수산궁은 그 주 궁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들이 주로 거하는 궁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주 궁궐 안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포로 2세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자식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거대한 제국의 왕궁에 어떻게 와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읽어가시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높은 관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관직명이 왕의 술관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가지만,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한번 어떤 이민족이 복속이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일단 한번 복속돼 나오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복속 민족들이 개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나라의 일을 잘 할 만하면 언제든지 그 요직에 오를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철저한 이 검증 과정을 거치겠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때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앞서 살았습니다. 앞서 살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때에 상당히 높은 관직에 이르는데,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등용문인 훈련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다니엘서 맨 앞장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을 미리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소가 있었고, 그 훈련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받고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있으면 요직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포로의 2세로 태어났지만, 그렇죠. 포로의 2세로 태어났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관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냥 옆에서 시종 드는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직명인데요. 관직명. 대단히 높은 관직입니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하는 관직이 어떤 일을 주로 감당하느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왕에게 드리는 음료수를 다 총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리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살의 가능성이 언제나 있으니까. 우리나라 왕들도 옛날에 그랬죠. 기미상궁. 맛을 미리 보는 상궁이 있었잖아요.
술관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왕이 드리는 음료수를 미리 테이스트하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왕이 그날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접견하는지 일정을 잡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제 일의 역할이 늘어나죠. 세 번째는요, 왕의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면 개인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는 책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에 보시면요, 내가 병이 없거늘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어떻게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항상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항상 가까이 있어서 왕과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요, 당시 이제 거의 매일같이 왕을 위해서 주연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펼쳐져요. 이 잔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도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마지막으로는 왕을 대신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일을 수행한다든지 먼 나라에 왕이 직접 가지 못할 때 왕을 대신해서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하면 굳이 비유하자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하는 일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네, 조금 더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실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서만 이 술관원을 뽑을 수 있었겠죠. 이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재밌죠. 제국의 높은 자리에 오른 관리였던 이런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성경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전해주는 정보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러분, 1장 전체는 거의 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는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로서 한 사회의 높은 자리까지 오른 인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느헤미야를 결정짓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자수성가한 이들, 소위 말하는 그죠? 자수성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기를 쓰기도 하고 또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성공을 일궈낸 사람,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형의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들이 있죠. 자기 외에는 믿지 않는 겁니다. 되게 그래요. 그렇죠. 자기 자신 외에는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결단코 남에게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렵게 오른 자리니까. 그렇죠. 교회도 결국 세습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그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아무한테나 못 주는 거예요. 소위 자수성가의 목사님이 되면 문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포로 2세,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요. 포로 2세에서 술관원의 자리에까지 오른 느헤미야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 민족 포로 2세로서 말이죠.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고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그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절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지 자신이 오른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자신만을 믿고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이제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같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느헤미야 기도의 모습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좀 본문 가운데 나타난 구체적인 막연한 기도라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조금 더 해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나타난 느헤미야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그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전적인 신뢰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1장 거의 전체는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자, 먼저 오늘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렇죠. 정말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조금 앞에 나온 그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고 하는 자신의 동족이 이미 나라를 빼앗겨버린 그 옛날 고토, 자신의 본토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했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고국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부모님의 고국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 하나니가 보고를 해주는 거죠. 정말 형편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회파되어져 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참한 통보를 느헤미야에게 해주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놀랍게도요, 사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은 포로 2세인데, 그리고 지금 한 나라에서, 그것도 보통 나라가 아니죠. 당시에 거의 세계를 호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의 자리, 비서실장,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으면 하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그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망이 생겼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대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페르시아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러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도 안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별명을 가진 분 있었다면서요. 어르신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분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지만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술관원인데 그 정도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현재 위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치를 동원해서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려고 하기 이전에, 무엇인가 일을 시도하기 이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어요. 오늘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돼 있어요.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신분보다도 나아가서 왕국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느헤미야는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왕도, 그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일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기도 가운데 11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누구 앞에서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죠, 왕.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렇죠? 페르시아 왕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들으면 안 되겠죠.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왕도 하나님 왕 앞에서는 이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지금 마음속에 있는 계획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국 겸손의 표현이죠. 나의 위치와 나의 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고백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해도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서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도는 안 해도 되고 이제 제 머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침이면 월요일 제가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제가 쉬는데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월요일 날 되게 이제 그 주일 날 이제 빠졌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석했던 분들 한 번씩 체크업하고 또 주일 날 제 설교가 올라오면 제 설교를 꼭 모니터링하고 뭐 이제 대략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할 일들을 좀 정리하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처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그러니까 그 결석하신 분들을 점검할 때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대여섯 번 하다가 앤서링 머신을 넘어갈 때 얼른 끊는 거죠. 나는 일단 전화는 했다. 하나님 앞에서 전화는 일단 했으니까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고서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제가 이제 앤서링 머신에 그 메시지를 남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죠. 기도하도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That's it.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열쇠를 제공해 주는데요. 재미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그 시기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 배경이 나와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기슬루월이는 그 유대 그 달력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11월에서 12월쯤 됩니다. 11월에서 12월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보고를 들었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실제로 왕의 앞에서 호의를 얻었을 때 시간적인 배경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으로는 그냥 곧바로 이런 응답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2장 1절에 그 열쇠가 나와 있죠.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닥사스사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니산월도 유대력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돼요. 적어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의 마지막 1장 11절에서 2장 1절까지 그 사이에 얼른 후딱 넘어갔지만은요, 적어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멈추어 버리거나 자신만의 비법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감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의 모습,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기도는요, 일을 이루기 전에, 그렇죠?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도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해 나가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2장으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면 실제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왕 앞에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받아들입니다.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술을 부어드리는데 그날따라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중에도 이제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때 왕의 대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이 아주 재밌는 단어를 사용해서 느헤미야의 행동을 기록하죠.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사실 그냥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요, 묵상기도, 묵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왕이 있고요. 왕이 높은 보좌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자기가 서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왕이시여, 잠깐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오실게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묵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기도한 거예요. 눈을 안 감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 그 순간 잠깐 동안 왕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말로 왕 앞에 지금 이 말을 전할 것인가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데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왕의 술관원이 없으면 왕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수행 비서잖아요. 그런데요, 그럼 날짜만 정해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올지 날짜를 정하면 보내주겠다. 사람들도 다 딸려 보내주겠다.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그 산림청이죠. 산림청. 산림 감독을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목재도 다 대주겠다.
라고까지 약속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어떤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길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마주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 나누는 것이요,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뒤에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의 잘못을 다 쏟아내놓고 그만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분노와 서운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24시간 기도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그 시대를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징짓는 이 말 중에 아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만큼 적절한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를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전기를 읽는다든지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최전방에서 힘을 다해 수고했던 마틴 루터가 그랬고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옵소서. 90평생 동안 정말 복음 전도자의 일을 힘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이 소진하도록 감당했던 요한 웨슬레. 그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남겨진 기록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설교가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는요,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 같은 사람들, 신사참배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읽어보십시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셨던 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요, 기도에 대한 도전일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을 진행하면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